진짜 반갑습니다. 우리가 고등부 예배 시작한 지 했다가 2달 정도 했다가 몇 달 동안 또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2달 만에 여러분들을 보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주의 자녀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연결된 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고넬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알아보자면 고넬료 이렇게 이제 그 로마식으로 따지자면 코르넬리우스라는 이름이죠. 코르넬리우스라는 이 로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의 땅이라고 그런 이름이 뜻이 있는 가이사리아라는 곳에서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죠. 요즘으로 치자면 대대장 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징적인 게 로마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자는 가피어러라는 전문 용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 개종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특별했던 건 유대교 로마인이었다라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유대인은 되게 작은 규모고 유대교는 작은 종교라고 많이들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유대교는 나름 세계 종교로서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인구 통계학자들은 1세기 중반에 전체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이 숫자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무려 5에서 10%를 차지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줄 알잖아요. 거기에서 5에서 10%라는 건 어마어마한 인구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쯤 되는데 250에서 5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유대인이었다면 그 비중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고넬료 같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 유대교가 되는 건 뭐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건 그가 그냥 유대교인으로만 산 게 아니라 겉과 속에서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신자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를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는 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을 그냥 구제한 게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과 행위가 잘 조화를 이룬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의 핵심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두 번째 당사자인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와 있어요. 욥바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리아 땅이에요. 왜 여기에 베드로가 와 있냐 하면 도르가라는 훌륭한 여인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는 도르가의 장례 절차를 집례하기 위해서 욥바에 왔어요. 근데 욥바에 와서 보니까 도르가가 정말로 아름다운 선행을 많이들 했고 그게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계획에도 없이 도르가를 죽음에서 살리는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욥바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 얼마간 가족을 손질하는 시몬의 집에 며칠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베드로는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은 옥상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그 보자기에 정결한 음식이 담겨 있어도 이게 이상하다 생각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할 이상한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서 내려와 갖고는 베드로에게 이걸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결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몇 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죠. 처음에 베드로는 자신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니 가보자. 고넬료를 만나봤더니 직접 만나보고는 자기 생각을 바꿔요. 고넬료가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지를 눈으로 본 후에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 곧 하나님을 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고넬료와 모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내려와 그들 위에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걸 확실하게 봤죠.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구원은 DNA에 새겨있는 유전적 특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에서 멀어져 갔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죠. 유대인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만약 유대인들처럼 믿음의 혈통에만 의지한다면 우리 역시 구원에서 멀어질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거야 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내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반대로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란 안과 바깥이 일치되는 거죠.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많은 구제를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밖으로 베어져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선택하고 축복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해요. 이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죠. 처음에 유대인 베드로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려 했지만 그래요. 3,000명이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자 한계에 부딪혔어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담기에는 그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그릇을 유대인이라는 그릇에만 담기에는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방인 전도에 새 돌파구를 여셨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방인을 전도하는 과정이 많은 다툼이 있었고요, 논쟁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베드로도 이방인을 전도하다가 동료인 유대인 신자들에게 난처한 일을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너는 위선자야 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변화의 물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멈춰지지 않았죠. 어쨌든 간에 그 일은 모든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척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고넬료 사건 때처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루오션에 들어가는 것이고 선구자가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여전히 레드오션에 남아있게 되고 뒤처진 사람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많은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쯤 지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름도 없어지고 로마 교회가 가장 강력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원들은 이 전환의 시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방인 전도의 선구자가 되었던 베드로처럼 그런 선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갈지 지금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겁내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환은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어야 하자, 그래야 잘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잘하는 것들, 변하는 것들은 성장통을 겪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전환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성장통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의 곤란함을 나중에 추억으로 여기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가 푸른 바다 한가운데서 반가이 손 흔들며 만날 수 있을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전하는 시대입니다. 이 성장통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자들 되게 해 주소서. 우리 모든 고등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특히 입시에 들어가는 고3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만 드리던 고등부 예배가 드디어 재개되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새기는 모든 고등부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오지 못한 우리 고등부원들 다음 주에 모두 참석해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항상 한 목소리로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원들 이 코로나 사태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원서를 쓰고 수업을 듣고 학원을 다니고 자신들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요즘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가 우리에게 전환의 시대를 명령하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깨닫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변화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변화의 시대를 맞아들이고 우리가 그 변화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간고사가 또 시작되고 우리 고3들은 이제 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입시 과정 가운데, 학업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원들 이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쁨을 누리며 이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하는 우리 고등부원들 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했던 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비록 적은 인원들이지만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 이 코로나라는 시련을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들에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다음 시간에는 다 부르셔서 이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큰 은혜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복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는 우리 고등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자들이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분방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총무님 잠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예배 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많이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하여간 반가워요. 용수 특히. 그리고 예배 후 반별로 잠깐 모이는데 뭐 이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모여도 될 거는 같아요.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모이셔 주시면 되고, 특별히 분반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좀 대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 2개월 만에 다시 만나갖고 그 반갑다는 의미로 선물 준비했으니까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생일 축하 받지 못한 분들 모두 다음 주에 다 할 테니까 7월에서 10월까지 생일자였던 친구들 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조치로 구동부실에서도 거리 두기를 중입니다. 정해진 자리에만 앉아주시고 의자 이동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간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지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번거롭지만 참고 한번 이겨냅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